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예전에 했던 예화 중에 아주 감명 깊었던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 예화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아마 호랑이와 성냥불이라고 붙일 수 있는 예화인데요. 아주 오래전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이 되니까 동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우! 호르르르르! 이렇게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소름이 돋았지만 목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등 뒤에서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순간 목사님은 혹시 호랑이가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두려움 속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한다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목사님의 품 안에는 성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면 얼른 성냥불을 켜고는 뒤를 향하여 씩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 올 테면 와봐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나면 다시 성냥불을 탁 켜서 씩 하고는 또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그랬을까? 그런데 목사님이 성냥을 켜려고 했는데 그만 성냥이 다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얘야 내가 성냥불보다 못하더냐. 그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성냥불보다 못해?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뭘 보고 느꼈느냐? 마스크 사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9시 20분 마스크를 사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시 20분 마스크를 샀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렸다. 이건 아주 초창기 때예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마스크 하나 사는데 6시간을 기다렸다. 물론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서 다른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마스크를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을 믿었느냐?
우리가 이 마스크를 사러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했냐.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놓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였느냐.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마스크보다 못하더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코로나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그냥 별거 아니면 마스크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 코로나에 걸리면 전염력도 강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죽을까봐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며 마스크에 목을 매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마스크 오브제가 됐는데 저도 어떻게 사지? 하고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마스크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1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들이 이 아수르 앞에서 마치 바람 앞에 낙엽처럼 다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을 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위한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요 대신들을 보내서 이렇게 좀 타협을 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좀 살려줄 수 있을까 하고 대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요 자기를 만나러 온 대신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호통을 치느냐? 너희들은 누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혹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 한번 내기해 볼까? 우리가 말 2000필 줄 테니까 한번 싸워볼까?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는 말했지. 하하하 가소롭도다. 그 말에 절대 속지 마라. 세계 어느 나라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 일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줄 아느냐? 괜히 헛된 신 믿지 말고 항복해라. 이 아수르가요 그 당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요 이집트하고 견줄 만한 나라였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바로 아수르가 정복한 땅입니다. 다른 나라는요 뭐 다 왕국이라고 돼요. 왕국을 하고. 근데 이 아수르만 그 당시에 제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국이라는 말은 황제가 있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지 하도 많아서 아수르 제국이 되었어요. 이 유다가 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 유다의 아수르 군대가 왔는데 몇 명이 왔느냐?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요 예루살렘 상을 둘러싸고요 이 유다 왕에게 항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2,000필? 이거는요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이길 수가 없어요. 빨리 항복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버텼다가는 완전히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아수르가요 계속 유다의 나라들을 하나씩 한 성 한 성들을 다 정복하고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지금 빨리 항복하면요 이 예루살렘 성 파괴되지 않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이 아수르를 더 화나게 해서 생명뿐만이 아니라 몸도 온전히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불리해도 상황이 힘들어져도 아무 징조가 없어도 계속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실지라도.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지금 이 유다를 정복하면서 오는데 랍사게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거예요. 우리 왕이 말했습니다. 우리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랍사게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 말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계속 실패하는데 패망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선포합니다. 마스크 믿는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마스크 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스크에 대한 정성을 쏟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더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결론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믿음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마치 랍사게가 이 유다의 한 말이랑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같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냐? 너희들이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 같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았느냐? 성냥불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거든요. 암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병이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저한테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신종 코로나19가 오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불러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거죠? 그래서 자꾸 질문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어디 가신 거죠? 졸고 계신 걸까? 어디 여행 가신 걸까? 아니면 아파서 누워 계신 걸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주에 기도하셨어요? 아멘?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집단 감염 조심하십시오. 교회와 사업체와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생깁니다. 집단 감염을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도 예배드려요.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예배드린다고 괜찮을 줄 알아? 예배드린다고 너희들 나을 줄 알아? 예배드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실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이탈리아도, 일본도, 중국도 다 내 손 아래 다 떨어졌어. 그런데 너희 한국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복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항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말해야 돼요. 마스크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요, 매일 저녁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매일 저녁 기도 담당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셨죠?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너희들 왜 교회 모이느냐, 너희들 왜 예배 드리냐, 너희들 왜 하나님 믿느냐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신종 코로나19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갑자기 18만 5천 명은 사라지게 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일터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 직장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구원해 주시고 세계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발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아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을 이기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